십자가와 부활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게 하려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복음의 핵심은 결국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저주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새 직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새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인 거죠. 이 새 직분은 단순히 왕,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라 이 새 직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 인간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인간의 문제는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된 인간의 문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를 했냐면 언약을 어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결국은 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사실은 답도 정확히 알 수 없고 모든 게 우리에게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보여져야 사실은 신앙이 정확할 수 있어요. 인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 교회로 왜 오냐면 그냥 단순히 위로받으려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문제가 위로받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문제라고. 위로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위로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문제인데 그렇게 못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고 그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생의 영원한 죽음이 왔다는 거죠. 육체의 죽음이 오고 영적인 죽음이 오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리고 영원한 죽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인간의 문제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거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행복하고 싶어하고 진짜 웃는 인생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좋은 학력을 갖추고 또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을 갖추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잠을 조금 덜 자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희생해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조건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고 나면 사실은 진짜 내 깊숙한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냐면 안 터져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행복하고 조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불행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좋아요. 옷을 사면 잠시 좋고, 좋은 차를 사면 잠시 좋고, 내가 원했던 아파트를 사면 잠시 좋고, 내가 원했던 돈을 벌면 잠시 좋지만, 그래서 많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긴 하지만 내 기쁨 속에서 터져 나오진 않는 거예요. 웃음이, 행복이. 남들이 다 반대하고 부모가 다 반대한 결혼까지 하는데 시간 지나보면 안 행복하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속았다. 부모님 말씀을 들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그게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인간은 그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와 있는데, 아이들에겐 근본적으로 부모가 필요하지 부모의 배경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단 부모의 배경이 좋을수록 혜택은 좀 누릴 수 있어요. 부모가 좋은 걸 가지고 있거나 부모가 좋은 걸 있으면 내가 훨씬 편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진 않아요. 다 가졌는데 부모가 없고, 다 가졌는데 부모를 통해서 오는 안식이 없다면 그 아이는 행복할 수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엄청 노력하지만 시간 지나보면 행복하지 않고, 그래서 잠시 있는 그 행복을 위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또는 남들보다 노력하면서 남들도 잘 살아보려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처음 하시냐면,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라죠.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으로 답이 오면 내 안에서 뭐가 터져나오냐면 평안이 터져나와요. 사라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결국 말씀드려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딱 답으로 왔을 때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생기니까 그 속에서 터져나오죠. 웃음이 터져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어떤 조건을 갖추어줬기 때문에 웃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니까 웃음이 터져나오고 행복이 오는 거죠. 주의 십자가 부활을 정말로 깨닫고 만나고 나니까 내게 평안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한 말이 평안하냐 이렇게 묻죠. 인간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라고 하죠. 1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로마서 6장에 표현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게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을 해결하는 길은 온전한 생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한 생명을 드릴 때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말한 대로 인간의 생명에다가, 인간의 그 생명의 원리에다가 복음을 심어놨죠.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거 빼고 육신적으로도 피 다 빠지면 죽어요. 다 빠지기 전에 죽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 이꼴 피, 이렇게 이제 각인되어 있어요. 생명 이꼴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하여 인간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을 다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한 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피제사를 계속 드리죠.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설명하죠. 물론 그 짐승의 가죽옷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러나 그 피를 흘리는 걸 통하여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내가 짐승의 가죽을 덮었죠. 내 수치를 덮었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죄를 덮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내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했죠. 히브리 2장 14절에. 그래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히브리 10장 19절 20절, 새롭고 산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또 사는 길을 여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답이고 이것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간의 근본의 문제,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사실은 큰 행복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 그 인간의 근본의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얼마만큼 해결하셨냐? 예수님 십자가 죽기 직전 마지막 말씀이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뭘 다 이루셨습니까? 인간에게 해결되어야 할 그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작게 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문제.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끝내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 10장 14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고 그 결과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가만 계시지 않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평생의 가슴에 담게 하려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부활했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 재밌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을 봅니다. 우리가 부활절마다 보는 성경 구절이긴 한데요. 히브리 13장 20절입니다. 히브리 13장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냐? 하나님이 부활시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활시켰었냐면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냈다라고 하죠. 언약의 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피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됐다라고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내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하셨던 이 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는데 어떻게 부활시키시냐면 언약의 피로 부활시키셨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완전하다. 뭐에 완전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완벽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의 단절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그가 진 십자가가 엉터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17절에 뭐라 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가 엉터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완전하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믿는 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 중에 그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떤 한 표현은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라고 표현하고요. 어떤 한 표현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하죠. 왜냐?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그의 십자가 사역이 완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래서 그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결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하는 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죠? 그가 그리스도였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사도행 2장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많은 부분을 부활 내용을 설명하고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몰라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 죽게 하시고 죄 없는 자들의 손에 내줘서 죽게 했다가 살리셨는데 그것은 다윗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피 흘려 죽는다는 건 다윗이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몰라서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다. 그는 살아나셨고 그 말은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이 부활이 주는 가장 큰 사실은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활을 만난 사람, 당시의 제자들 또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담아야 될 게 뭔가? 첫 번째입니다. 확신이에요. 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할 때 또는 예수님부터 설교를 할 때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도 있고 멀찍이 지켜본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걸 소문으로만 들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가 살아나셨어요. 죽음에서 어떤 답이 오냐면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든 사도든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비난했던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이 사건은 무엇으로 다가오냐면 확신으로 다가와요.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인간의 문제가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확신으로 다가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확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어떤 답을 얻어야 되냐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맞는 거구나라고 하는 확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을 통해 첫 번째 내게 다가와야 될 답이 뭐냐면, 이 길이 맞구나, 이 믿음이 맞구나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바울 보세요. 바울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죠? 핍박자고 폭행자고 살인자라고 자기가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한 자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고 아주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율법에 아주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때 바울은 예수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있냔 말이에요.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앙 양심에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말 그대로 핍박자였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어?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라고 하죠.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는 그 쫄개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야 임마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니까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바울이 깨지죠. 부활한 게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네. 이런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바울은 어떻게 되죠? 남은 인생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됐죠. 답이 딱 나오잖아요. 확신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지금 당대의 세계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믿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믿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모르겠고,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런 것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부활을 정말로 알게 되면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확신으로.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제자, 동생들,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 나오죠. 이 사람들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제자의 그룹 안에도 70인 안에도 없은 것 같아요. 마지막 예수님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상을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형인데 뭐. 집이 오면 형이라. 근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따른다고. 그래서 너무 가짜는 거예요. 우리 형인데, 우리 집에 오면 형인데, 옛날부터 잘난 체 지 혼자 다라고, 뭐 지가 믿으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고.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부활했음을 알고 나서 다 순교하죠. 야고보도 그렇게 살고요. 인생이 바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거든.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맞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야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야기고, 인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 확신할 수밖에요. 그렇다면 저 밖에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죠. 저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맞구나,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으로 온다니까요. 좀 믿었지만 흔들렸던 사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원래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따랐는지 약간 멀리 따랐는지는 알 수 없는데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따랐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 걸 통해서 이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결국 말쟁이였고 사기꾼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친구들을 찾아오죠. 이게 바뀌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결국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신을 찾았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교회도 어느 정도 수년 다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안다고. 근데 어느 시간 지나니까 흔들리고 어느 시간 지나니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부활절 이를 예배하면서 내게 뭐로 다가와야 되냐면 확신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이게 맞구나. 이 믿음이 맞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올바른 거구나라고는 확신으로. 그래서 바울도 그러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도 그렇고 그다음에 엠마오로 간 제자도 그렇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당시의 제자였던 지금 2000년 후인 우리든 동일합니다. 예수님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보세요. 15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죠. 그냥 부활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슨 뜻이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곧 나중에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15장 22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22절까지만 읽었는데 22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한다는 이야기죠. 4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어떤 몸이죠? 썩는 몸이에요. 시간 지나면 죽으면 썩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는 몸인데 나중에 우리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모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아니에요. 제 가진 키, 제 모습으로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형상 바뀌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썩지 않는 몸이고 욕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약하지 아니하고 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시 공간을 초월해 가죠. 사실 천사들도 원래 근본적으로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같은 몸이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시공간을.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몸이고 썩지 않는 몸이에요. 어떤 물건에 제한받지 않는 몸이 되는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된다고 보이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렇죠.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이에요. 그러나 나중은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죠. 49절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지금은 흙에 속한 형상이죠. 이 몸은 그래서 티끌 또는 먼지 또는 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묻어 놓으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하지만 그냥 묻어 놓으면 100년 지나가 보세요. 그냥 흙 한 줌도 안 나옵니다. 흙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흙에서 출발되어서 흙의 형상을 입었던 것처럼 나중에 부활해서 어떤 형상을 입으면 하늘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죠. 그거 우리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 그러나 추측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어떤 모습을 통해서 지제들도 못 알아봤고 처음에 다 바뀐다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 가는 걸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하늘의 형상을 입는 거죠. 51절에도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변화된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다
살아난다는 거죠.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고 우리가 그를 이어서 계속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사실. 자, 세 번째,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 소망을 품고 살게 한다. 이 부활이 뭘 내게 가져다 주었냐면요, 진짜 소망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를 소망하며, 산 소망. 육신이나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소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서서히 어느 쪽으로 가냐면 땅의 것에 관심,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관심이 옮겨져 갑니다. 아직 여전히 땅의 것에 관심이 있고 육의 것에 관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육신의 것에서 하나님으로 내 관심이 이동해 가야 돼요. 근데 아직 여전히 내 관심이 하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했었는지는 몰라도,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잘 모르니까요. 만약에 출발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초보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경륜이 있다 보니까 귀로는 들리겠지. 그래서 복음이 뭔지는 알고 귀로는 들려서 알지만 사실은 삶으로, 헌신으로는 안 나와요.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하는 헌신으로는 절대로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육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죠. 그리고 기다리시죠. 인내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우리 또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그냥 이대로 있자라고 살지 말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원하는 신앙, 하나님 원하는 신앙은 뭐냐면 육신적인 관심, 땅의 것에 관심이 하늘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1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50으로 생각하고 100으로 이제 이동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헌신하죠. 똑같아요. 신앙은 성장하는데 헌신하지 모르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만 커진 거예요. 신앙이 커진 게 아니죠. 자, 산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재의 고난, 현재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진짜로 소망한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현재의 고통이나 현재의 문제들을 이겨서게 돼요. 진짜 소망을 붙잡고 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 진짜 소망이 내게 있으면 이게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산 소망은 결국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으로 결국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 소망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다라고 표현해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단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분명해요. 산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땅의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하늘의 것에 관심이 많고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없죠. 원래부터 관심이 없었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실 그런 데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요즘 청년들의 관심,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 이거 보면 불쌍하게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은 그 세상에 따라가고 끌려갑니다. 그러나 산 소망을 가지니까 그런데 별로 신경이 안 가죠. 별로 재미가 없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가 결국 여기서 나와요.
나도 저 사람 타는 차를 타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훔치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나는 상황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없다고.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고, 사람 죽이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죠? 돈 때문이에요. 그럼 그 돈이 왜 필요하죠? 세상에 끌려다녀야 되니까. 세상에 맞춰 살아야 되니까. 세상이 저렇게 옷을 입으니까 나도 그렇게 입고 싶은 거예요. 내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좋은 차 타니까 나도 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타고 싶죠? 몰라요. 그냥 거기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고, 그래서 사기치고, 인생의 범죄 대부분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디모데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라 이러죠. 믿음이 내가 오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바뀌죠. 육신을 위해 살았고 땅의 것을 위해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바뀌죠. 서서히. 그렇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렇게 변해야 돼요. 육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결국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인생의 방향이 선명해지죠. 인생의 방향이. 주님의 부활은 내게 확신을 주었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결국 그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였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알 수 있죠. 주님의 부활은 내게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뭔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아갈 분명한 방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 내게 주는 답이에요.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의 방향이 정확해지죠. 자, 부활을 만났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았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걸 위해 살아요. 그게 방향이에요. 결국 그렇게 왜 못 사냐라고 할 때 십자가 부활이 내게 믿음으로 와 있지 않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내 육신적인 걸 채우고자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와 있지 않는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부활을 이용해서 육신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땅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 나으려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자 육신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가 교회 가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 남은 인생이 방향이 선명해지게 돼 있어요. 부활을 통해 내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게 확인되잖아요. 확신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지. 답이 나왔는데. 그러나 그렇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믿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는 자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정확한 확신으로 그리고 죽은 이후에 결국 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진짜 소망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결정되고 또 확신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